버려진 자녀, 버려진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려진 아이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갓난 아기가 예전에 바구니에 담겨서 버려졌다. 그리고 또 이제 그보다 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또 버려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혼자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정의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아이가 저렇게 불쌍한데 버려진 아이가 바로 나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어려서 버림을 받았는데 해외로 입양을 보내져서 거기서 외국인 부모님을 만나서 잘 성장하여서 이제는 이제 부모님 앞에 자기 친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에 오는 그런 TV 프로그램, 그런 TV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자기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버려진 경험이 없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금이라도 어떤 사정이 있길래 라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깊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일 거예요. 왜 나를 버렸을까? 나 같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자식은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거둘 텐데, 내가 키울 텐데 왜 나를 버렸을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버림받은 자녀의 아주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장면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버리셨냔 말이에요. 흔한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하니까 이별하는 거야. 그런 건가요?
사랑하니까 이별하는 거야. 그런 건가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저는 뭐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식이 부잣집에 입양 보내져서 새끼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자식을 이렇게 부잣집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나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지 못하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버리셨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이 질문을 잠깐 접어두시고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나이가 들면은 산속에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19세기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루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똑같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학자들의 그 말이 많아요. 주장이 많아요. 뭐냐면 일본에는요, 나이가 든 부모를 지게에다 지고 산에다 버렸다는 이런 설화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에 퍼뜨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대 문헌을 뒤져보면은 특별한 경우, 전쟁이나 기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시에 평상시에 자기 부모를 지게에다 메고 산에다 버렸다 하는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버리듯한 행위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1절 시작.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코르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르반으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역을 했냐? 이게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물. 근데 이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르반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을 이 코르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을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단어를 맹세어로 사용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기 싫어. 그러면 이것을 코르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모나 형제에게 주기 싫으면 무조건 코르반 하는 거예요. 코르반 그러면은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봉양할 이것을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맹세를 사용함으로써 악용하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무조건 코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될 쌀, 아니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무언, 그것일지라도 코르반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자식이 부모님을 버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면 코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부모님께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앞서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식들이 코르바나에서 부모님을 버리는 이 잘못된 관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어떠한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통곡은 감당할 만한 통곡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장면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 고통스러운 거 제가 압니다. 피할 수 있으면 제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갈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잡혀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넣어라. 칼을 넣으라고 호통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고통스러운 걸 알아서 피할 수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계획하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을 보내어 희생시킴으로 우리 온 인류를, 또 나를,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어떤 길이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을 버리며 고르반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르반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계명,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하십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세,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으려는 이 나쁜 마음에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고르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서 부모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요.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 부모를 버리기 위해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고르반이라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말을, 이 맹세를 악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다면 이 부모님을 버리는 행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그 다음에 부모를 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가짜 믿음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는 자기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나에게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제자들끼리 야 제자들아 너희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형제들아 너희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차지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사랑도요,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